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기꺼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초기 교회 역사에서 특별히 선교라는 측면에 있어서 참으로 귀한 동역자 공동체가 발견됩니다. 그들은 바로 바울 선교에 동참했던 빌립보 교회였죠. 특별히 14절을 통해 성경은 이렇게 그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게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빌립보 교회는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독교 초기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 가십니다. 물론 기독교 역사의 초기였기 때문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다 완벽할 수는 없었겠죠. 어쩌면 그것을 기대한다라는 그 자체가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빌립보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분을 충실히 행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8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4장 1절을 통해서는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라고까지 그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빌립보 교회가 기꺼이 주의 일에 당하게 되는 고난까지도 피하지 않고 동참했던 유일한 교회였기 때문이죠. 다른 교회와는 달리 어떻게 빌립보 교회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빌립보 교회는 그 고난이 바로 복음을 위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최대 장점 중에 장점이었죠. 이들은 영적인 분별력으로 어떠한 일을, 무엇을 위한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동참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복음이라는 목적에 집중하면서 그 고난을 기꺼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빌립보 교회의 장점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다름 아닌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도록 격발케 하시는 은혜를 충만히 가졌던 교회였기 때문이죠. 이것을 신학에서는 perseverance of God이라는, 즉 하나님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죠. 많은 성도들이 반드시 알고 집중하면서 바라고 사모하고 간구해야 할 은혜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의 은혜, 즉 견인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타 종교와는 근본부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중요한 이유죠. 타 종교의 경우 믿는 자는 뭔가 그들이 목적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거래의 조건으로 신앙을 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병의 치유를 위해 정성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애군을 떨쳐내기 위해서 구술한다든지, 뭔가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취하기 위해서 대신 신이 원하는 그것을 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쉽게 말하면 신앙을 거래라고 하는 개념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이와는 다릅니다. 무엇을 내가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시는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기에 그것을 자연스럽게 감당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바른 모습이고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타 종교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라는 기도죠. 내가 정성을 극진하게 보여드릴 테니 내가 원하는 이것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최고의 바람이자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잘 고백하는 찬양이 바로 박용주 작사, 설경욱 작곡의 찬양곡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곡입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진정한 신앙은 이렇게 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고 행하시는 것을 나의 것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삶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명으로 삼고 모두가 다 외면하는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그것이 바로 복음의 자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자리라 고백하면서 함께 동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한 개인이었던 바울을 인간적인 관계에서 도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기쁨으로 고백하면서 동참하는 예물로 드렸던 것이죠.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역시 바울도 18절을 통해서 이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선포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는 바울 역시 빌립보 교회와 동일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자신을 바울은 소개하면서 그 어떤 세상 물질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워서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있기에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라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즉 단순히 빌립보 교회가 선교 헌금을 보냈으니 그것에 감사하며 고마운 표현으로 그것을 나타내는 목적으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제공하는 말씀인 것이죠. 나는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복음을 위해 주어진 나의 하루하루를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실종과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우리 각자를 향해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원의 메시지를, 그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